네, 오늘은 신명기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전지, 모든 것들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들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앉고 일어섬도 아실 뿐더러 성도들의 내일도 아시는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성도들을 이끄시는 인도자 되심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신명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서의 1차 수신자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던 출애굽 2세대들이었고요. 이들을 향하여 모세는 먼저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부분적으로 경험한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 간증하는 형태로서 오늘 이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언약을 상속받은 자들이며 여호와의 신앙의 유무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도 전술이나 뛰어난 전략이나 지혜로서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의지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형태를 따라서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능력이 주어짐을 모세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라는 이 신명기서는 오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서 고별 설교의 형태로서 오늘 이 신명기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 명료한 신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 너희들에게는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과 승리가 너희들에게 뒤따르게 될 것을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세가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40여 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고 경험하고 학습한 것을 토대로 오늘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향하여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큰 일들은 단순한 기적과 능력 자체로서만의 일하시고자 하심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의식하게 하고 교육시켜서 그들에게 내일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제시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간섭하심들이 있죠. 때론 질책도 있고 책망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은혜와 은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들이 있다면 바꾸고 수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올바른 의식을 세울 때 오늘 이 현재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내일의 시간은 그렇게 돌이킨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삶이 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사랑하여입니다. 신명기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아멘. 신앙생활은 잘하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억할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 주었거나 자기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그런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틀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우리의 삶에 100이 있다면 채 1, 2%도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선의를 베풀고 사랑해 줬던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그 작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99%의 은혜를 기억하죠. 오늘 모세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기억해야 한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 주셨는지를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한다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이 계명에 대한 준행을 촉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능력과 이적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즉 공포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된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해 주셨던 것,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 그 기억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되는, 은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너희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총을 기억해라. 즉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할 수 있으며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된다라고 모세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 세상 사람들은 추억이라 여기고 희노애락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일상의 삶을 성도는 그렇게 보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은 때론 부끄럽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간섭해 주셨고 다루어 주셨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간증할 수 있고 도리어 고백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거기까지 간 성숙한 우리들의 신앙이 공포감이나 거래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기억할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속에 기억으로 남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해줬던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그가 보고 싶잖아요. 그가 그립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 그 하나님이 보고 싶고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이 진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출애굽한 2세대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빨리 들어가고 싶은,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기쁨과 기대의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 가나안을 아낙 자손처럼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저들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정복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압박감, 무거운 짐이 오늘 이들에게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억할 걸 기억해라. 너희들이 똑같은 광야에서 어려웠던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어렵게 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어려움으로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일으키셔서 너희들을 긍휼과 구원을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텐데 그 마음이면 충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마음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이 주어지는 것이다.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모세는 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우리가 출발함에 있어서 저마다 결심과 결단이 있고 다짐이 있고 또 한번 내가 열심히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혹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는 기억할 것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일 두 번째 의미는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입니다. 신명기서 1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아멘.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인데요. 전국에,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겁박하는 그들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게 있죠.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일해주신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관계를 갖고 나시면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게 하거나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왜 택하신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진멸하실까요? 택하신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살필 것을 모세는 주문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진멸하셨는지를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앞서서 신명기서 11장 2절의 기억에 대한 모세가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의 기억은 살펴보다, 숙고하다, 마음에 새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주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너희를 대적했던 너희 조상들을 대적했던 그 애굽이 또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는지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해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주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됨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은 그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서 멸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서 다 진멸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너는 곧 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때론 부담스럽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성도들은 곧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적과 기사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실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고자 하는가?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지? 성도이지. 나는 누구이고자 하지? 오늘과 내일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지금 나는 성도로서의 선택, 또 성도로서의 그 걸음을 걷고자 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충실해야 되는 본분, 1순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충실하게 이행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단순하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그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수장된 이것이 단순한 과거나 추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너희들은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기억합니까?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상대와 싸우는 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울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들이 그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한다라고 모세는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입니다. 신명기서 1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모세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기를 모세는 원했습니다. 너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목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인도해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들의 길이 없을 때 길을 내시고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주셨던 하나님.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내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역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고라, 다단, 아비람이 주동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의 직위에 대항하며 반역을 일으킨 사건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가족과 재산이 다 땅속에 파묻히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나안 목전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셨고 그 인도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 민수기 16장의 고라의 이 반역의 사건을 모세는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해 주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질서 의식을 갖기를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인도자 되셔서 때를 먹을 걸 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모세는 힘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성도들에게 교만하도록 이끕니다. 여기서의 교만은 야 요렇게 생각해봐, 야 요렇게 생각해봐, 저렇게 생각해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그러므로 무엇을 못하게 하려고 주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주의 질서를 어긋내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감정을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다한 생각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너는 겸손하게 살피라고 성령은 요구하십니다. 주의 뜻을 살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질서를 수긍하게 되고 질서를 수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큰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인도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즉 우리가 기억할 걸 기억함으로 말이죠. 어리석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목마를 때 물을 채워주시고 길이 없을 때 광야에서 길을 내어주시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낼 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면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편하면 하나님을 빼고 내가 사람과 친목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해서 충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과 충돌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말씀하심이 무엇을 살피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에게 집착할 뿐이죠. 우리 신앙은 다 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손잡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 태어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도 다 각자입니다. 손잡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식도 함께 같이 못 가요. 부부도 함께 못 갑니다. 형제도 같이 못 가요. 오직 우리 혼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도가 되어주죠. 원리가 되어줍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선징들과 같이 이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여호와와 다투는 자가 되지 말 것을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은 지금도 택한 백성들과 함께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할 걸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요. 비록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친히 역사해 주시는 은혜이며, 광야에서 길을 내시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범할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범할 때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여, 오늘의 이 말씀이 2026년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